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따뜻한 그런 다정스러운 인사를 좀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잠깐 뒤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그러한 한 해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한국도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죠. 지금도 그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서 그 영향을 그대로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또한 국내적으로는 한일 간의 그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적인 그런 싸움을 하면서 수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군사, 정치, 경제까지 서로가 피해를 보는 어떤 자존심 싸움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참 촛불 들고 나가서 데모도 하고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우파 좌파 하면서 그러한 많은 갈등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아픔들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좋은 그런 지금 환경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꼭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되었음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업과 나라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세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왜 그 절기를 허락하시고 지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그걸 가르쳐라. 왜냐? 하나님의 의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거든요. 감사를 자꾸 하면은 행복해져요. 또 이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 옆에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옆에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감사라고 자꾸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건강도 와요. 하시는 일도 형통해요. 이 감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잖아요. 일본의 그 유명한 과학자가 물을 딱 떠놓고 계속 물을 주신 거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더니 이 물이 가장 좋은 육각수의 물로 변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입으로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그 감사,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 여인이 평생을 소경으로 살죠. 소경이 되고 또 귀도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 귀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이 말을 또 못하거든요. 못 보고 못 듣고 말도 못하는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자기 친구 하나가 숲속을 다녀왔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너 숲속을 다녀왔는데 무엇을 봤니?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턱 하는 소리. 별것 없어. 특별한 것도 없더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잖아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충격이 됐다는 거죠. 왜? 어떻게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도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그 아름다운 숲속을 다녀와서 특별하게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고 말을 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켈러는 하나님이 나에게 3일 동안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하면서 3일 계획을 짜죠. 하나님이 나에게 3일 동안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나는 3일 동안 이것을 하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사흘을 본다며 이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첫째 날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과 겸손과 친절과 우정으로 나를 보살피고 가르친 그 선생 설리반,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얼굴을 보고 싶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몇 시간이고 그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싶다 그랬어요. 첫째 날에는 그걸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 날 자기는 밤이 낮으로 변하는 그러한 신비하고 웅장한 그 기적을 보고 싶었다는 거죠.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주변 자연도 바라보면서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보고 싶다. 그리고 하늘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고 싶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뭐 어디론가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퇴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마지막 세 번째 날 밤에 이제 잠들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삼위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그랬거든요. 우리들은 참 불평한다라는 것을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는 것은 어떻게 저는 생각해 보면 저를 보면 사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볼 수 있잖아. 들을 수 있잖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슴에 담긴 편지를 써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환난과 핍박과 많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편지를 탁 쓰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지금 환난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뭘 기뻐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울 목사님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 우리 교회 형편 몰라서 그러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의 지금 환경과 현실이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기뻐할 이유가 있거든. 그래도 기도할 이유가 있어.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거든.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써준 편지, 이 귀한 메시지를 딱 붙잡고 말해요.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핍박과 그 많은 박해와 환난과 고통들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은 수고가 나타났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로 왜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유를 찾아야 돼요. 어떤 이유? 기뻐할 이유를 먼저 찾아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악한 지금 현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을까?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 안 돼요. 다른 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고기가 물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새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두고 살아야 생명이 보존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다양한 은혜와 축복과 그 응답을 받으면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들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려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찾아온 거죠. 그때부터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 탁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들이 이제부터는 마귀의 자녀가 턱 띄워서 마귀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 도둑놈하고 사기꾼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살아보세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계속해서 함께 살면서 마귀 종노릇을 하는데 그때부터 인간들은 행복이 없으니까 우상을 자꾸 만들기 시작하죠. 돌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물 떠놓고 빌고 저 바닷가에 가서 빌고 해돋이 가서 빌고 왜 그래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면 되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마귀의 자녀가 됐어. 그때부터 우상 섬기면서 제사 지내고 절하고 조상신 섬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마음이 더 불안해. 눌리고 묶이고 두렵고 정신적으로 자꾸만 힘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자꾸만 우울하고 막 감정 기복이 업다운이 심하고 무서운 꿈을 꾸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면 가에 눌리고 더 진행되어져 버리면 뭔가 보여 눈에 뭔가 헛소리가 막 들려. 그러면서 약을 먹어야 돼. 왜 그래요? 마귀에 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죠. 가정이 무너져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 자녀가 타락해버려요. 그러면서 건강의 문제가 오죠. 경제의 문제가 오죠.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겁니다. 안 죽을 사람 없거든요. 반드시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음은 끝나는가? 아니에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가요. 맞아요. 흙으로 가는 거. 근데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게 하나가 딱 영혼이 있거든. 영혼은 갈 곳을 정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에 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게 마귀 따라서. 지옥은 어떤 곳이야? 마귀의 집이요. 마귀 가두는 곳이 지옥인데 마귀를 평생 따라다니게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살다 끝나면 좋겠는데 이 자기의 그 고통과 영적인 이 문제가 대물림으로 자식 후손에게 그대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부모가 살았던 그 길대로 고통스럽게 또 산다니까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의 6가지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청산해 버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함께 이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를 다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하버드대 스카이를 나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0억을 가지고 1000조를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다 저주요. 저주요. 불신자들 막 잘 나가는 게 좋은 거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다 도살장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을 자꾸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더 감사하더라고.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을 점검해야지. 저도요.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점검해야지. 그러면서 구원의 가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래, 나는 이제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송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세요.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뭔가 더 필요한 것도 없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딱 붙잡고 책임지고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힘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짜증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강철 왕이잖아요. 그분이 정말 가난할 때 딱 아침에 일어나고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 신발이 다 빵꾸나고 지저분하고 신을 것이 없어. 내 인생 왜 이래, 신발 하나도 없냐. 그랬다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덜투덜 대면서 밖을 탁 나갔는데 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걸어가더래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기쁘고 환희가 넘치고 편안한 것을, 그래서 부끄럽다. 거기서 그가 꼬꾸라져요. 감사하다라는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병원에 중환자실 있으면 이 자리 못 오잖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말기암 병동, 호스피스 병동에서 상담을 하고 있던 어떤 분이 33가지 그 암 환자들이 33가지 후회하는 것을 책으로 냈어요. 한결같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니까 후회하는 것이, 첫 번째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뭘 그렇게 후회를 많이 했는가?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를 못했던 거.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다. 그리고 I love you.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 말 못한 것이 그렇게 한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한이 되었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가까이 있는 분에게 감사의, 사랑의 이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왜 인사 안 해요? 그렇게 자꾸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좀 잘못했으면 미안해.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누구에게? 내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된다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저는 어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해주는 걸 보면서요, 하여튼 한 5-6가지 내가 감사하다고 했다니까요. 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염색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고마워. 추운 날 추우니까 동태찌개 한 그릇 해주는 게, 여보 너무 맛있네. 시래국 나 먹고 싶은데 시래국을 또 얼마나 맛있게 끓여주는지. 감사하다. 여보 고마워. 감사해. 에? 인생 얼마나, 우리 인생 이렇게 하게 살기도 짧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에? 힘들게 살지 마시라니까. 저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서 그 제일 어르신 되는 우리 유병란 집사님, 이 농사를 이렇게 이제 지어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이게 성도들에게 나누잖아요. 네?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덤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 네? 감사해. 그렇죠. 감자도 먹고 고구마도,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고구마를 처음 봤어요. 얼마나 고구마도 큰지. 고구마도 우리가 나눠 먹었잖아. 그렇죠. 뭐 또 뭐 배도 나눠 먹고 뭐 여러 개 나눠서 먹었잖아요. 아이고 참 얼마나 감사한가. 속으로 내년에 또 하실라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감사하잖아요. 응?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지. 감사하잖아.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감사해요. 하나님 자녀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누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분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권세가 따라오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경호를 딱 한단 말이에요. 경호한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마음에 염려를 심고 불안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미움을 심는 이 사탄의 권세를 즉시 결박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뭔 이상한 생각이 들으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즉시 결박해버려야 돼요. 여유 주면 안 돼요. 뭔가 이상한 감정이 싹 올라올 때 즉시 결박.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받아들이면서 또 씹고 그걸 또 묵상하고 지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계속 그러면요 나만 죽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이 기도를 이렇게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순간순간 저는요 뭔가 조금 이상한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생각을 딱 바꿔버려요. 왜요? 나만 손해야. 나만. 막 누가 뭐 어떻더라 뭐 말 들어왔다. 뭐가 들었다. 그때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몰아내버려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뭐라고 내가 소리 부르는지 뭐라고 해요. 마귀에게 탁 걸려드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어요. 네? 천국에 딱 가면은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거기엔 없대요. 사망이나 죽음이 없대요.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이 땅 위에서 다른 증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제자를 남기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늘 신분과 권세를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말씀으로 계속 올해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게 복중의 복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사람. 구약과 신약에 대표적으로 감사의 천재들이 있어요. 그게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아주 이분들은 감사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야. 어떠한 현실 속에서 절대 감사를 딱 표현했던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위에 형들이 있고 자기는 막내 8번째인데 자기만 왕따시키고 자기들은 막 돌아다니는데 냄새나는 그 목장에서 말이야 양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윗은 목동 시절 양들과 함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시를 쓰고 글을 썼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는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는 사울왕에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고 시므이가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맨발로 도망가는구나 막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막 퍼부었을 때에도 옆에 있던 이 아비새가 왕이여 저 시므이 목을 날립시다 했을 그때에 이 다윗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나에게 하는 말이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 뭔 말 들을 때요, 저는 여기서 은혜 받았다니까. 우리 어떤 소리 좀 좋은 소리 듣지만 나쁜 소리 딱 들을 때요, 그것을 하나님이 저분을 사용해서 나에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렇게 들으면 되네. 그러면 감사가 나와.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딱 바꾸면 돼요. 생각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성전을 다 건축 그 해놓은 그 재료들 앞에 두고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께 무엇이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도로 드렸을 뿐이요. 우리 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잖아요.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14개의 서신을 쓰면서 서신서마다 제 첫 장, 1장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감사를 표현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깊은 감옥에서 깊은 찬송과 깊은 기도와 깊은 작품을 만들어낸 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4장 4절에 7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감사했어요. 감사해야 된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감사거리를 낳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불평하는가? 그래서 가족끼리 감사의 이 나무를 놓고 거기다가 무엇이 감사한가 하면서 열매로 이렇게 탁탁탁 하나씩 붙여보라고 그랬잖아요. 심야기도 때. 그렇게 한번 써서 한번 붙여보세요. 그리고 선불 감사하세요. 지금 열악한 환경 어렵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을 해요. 떡도 해서 돌리고 초코파이도 돌리고. 그러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할 이유, 기도할 이유, 정말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것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감사의 고백의 글을 써서 우리가 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